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되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53년간 우리 시흥상부교회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온갖 복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갖 시련을 이기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이분들의 수고와 또 넘치는 그들의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 5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먼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뒤에는 이제 성전의 모습을 제가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성전에 자, 옛날에는요 성전이 성막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 동안에 전부 광야로 가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머무르는 곳에서 다시 여기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었어요. 자, 저런 형태였는데요. 아니 앞에 거. 저기 앞에 들어가는 20규빗이라고 쓴데 거기가 정면이에요.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그 겉에 울타리가 있고 안에 저 텐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저 아까 텐트 쳐진 거기에 성소라는 곳이에요. 저 끝에 보면은 천사가 셋이가 이렇게 있죠. 거기가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자잖아요. 거룩한 곳.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등잔불을 불을 켜고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천사가 그려져 있는 거기 휘장을 지나면 그 다음 그림. 휘장을 지나면 휘장 가운데 거기에 그걸 보고 저기 연기가 오르는 곳 거기에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지자가 이를 지자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들어있다 하여 법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하나님은 여기를 여기를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가 놓여지는 그런 곳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제 싹 봐주시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게 향하여 있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한번 맨 첫 번째 그림. 거기 20규빗이라고 쓰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곳이 뭐냐? 그게 번제단입니다. 제단이라고 해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 놓여져 있는 제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기서 이 제단을 흘러서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간다. 이걸 지금 이렇게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읽어봐요.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성전 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이건 뭐냐면 성전은 이미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불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시켜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어느 쪽?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쭉 물이 흘러 내려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 제단에서 남쪽으로 물이 쫙 흘러갔다 이거. 제단을 흘러서 물이 흘러갔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 물,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쭉 흘러가다가 제단을 지나 흘러가요.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쫙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단을 흘러간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주의 그늘 아래에 매여가지고 파멸과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까지 쫙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생명수 강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요한계시록 7장 37절 38절 보니까 거기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쭉 흘러나온 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쫙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곤고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생명수는요, 정말 갈수록 굉장히 이게 그 양이 엄청나게 되는데요.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인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은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정체된 상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확산되고 퍼져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정체하지 않고 늘 성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요, 처음에는 작은 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손에 줄 잡고 동쪽으로 1,000척을 쟀어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걸어가라 했더니 발목까지 찼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가라 하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찼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가라 하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찼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라 하시니까 이번엔
강같이 큰 강으로 불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척척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빗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요. 특별히 우리같이 이런 자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하나 이거를 규빗이라 했어요. 1규빗. 그래서 약 50cm 되는 거예요. 약 50cm가 1규빗이에요. 그러면은 이 1천척 그러면 1000척이니까 이거를 거기다가 이 50cm 곱하니까 500m 되는 거예요. 500m. 500m 갈 때마다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는 거죠. 생수의 강은 처음 흘러나올 때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것이 큰 강물로 변화된 것이죠. 생명수 강이 정말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한 불길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는데요. 이 복음이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다가 53년 전에 이곳 시흥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전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 세상을 덮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사 믿음이 성장하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이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뭘로 성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장해 가라 이거.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자라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님만큼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자라가야 돼요. 말하는 것이 자라가야 되고 행동하는 게 자라가야 된다 그 말.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이 물이 발목에 차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을 전혀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여 감으로써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향하여 팽창하여 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요, 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간다 그랬는데 이 바다가 뭔 바다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서 지도에 보면은 그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는 다른 말로 염해예요. 염해는 소금 바다다 그 말이에요. 소금 염자거든요. 그러면 사해는 뭐냐?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바다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지표면이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해수면 바다의 이 수면보다도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데가 어디냐? 사해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물이 들어가면 나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나갈 수 있는 거는 증기로 증발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해는 보통 바다보다 약 5배가 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라바는, 여기서 보니까 아라바를 얘기했는데, 아라바는 어디냐면은 사해 북쪽에 그 요단강 유역에 펼쳐져 있는 넓고 깊은 저지대를 여기가 지금 아라바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이 아라바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이 강을 지나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이 죽었던 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 사해에는 옛날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한 바에 따르면은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해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해는 전 세계에서요, 정말,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해에 보통 이런 데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광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서 쓰려고 서로 빼앗아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는 다만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만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곳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은 자들 아닙니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 죽어가는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 끝났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자 거기에서 그런 죽었던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치 사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여기에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사회처럼 죽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껏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여기 들었더니 저 확인은 잘 못했는데 이 세상에 바다가 얼마 많아요. 많은 나라에 바다가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펄이 있는 바다가 많지 않다네요. 맞아요? 개펄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서요. 우리나라도 이 개펄이 있잖아요. 이 개펄이 지금 세계적인 아주 고귀한 유산이라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땅 늘리려고 개펄 다 막아버려가지고 바다 막아가지고 그게 막 다 그냥 그 물 막아가지고 그 물 빼내고 그게 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거기다 공장 짓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 개펄이 말로 이 값으로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래요. 이 개펄이. 그 왜 동해안에는 개펄이 없잖아요. 동해안은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요. 동해안에 있는 바다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여기 뭐 해수욕장이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좀 좋은 해수욕장은 뭔 이유 때문인지 약간 모래톱이 길어요.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는 놀기가 되게 좋죠. 대부분 어떠냐? 조금만 내려가면 막 완전히 절벽이에요. 시커매요. 예, 제가 우리 삼척에서 제가 살 때, 제가 여기서 저기 보이는 바위 있는 데로, 헤엄치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를 싹 봤더니, 조금 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시꺼맨 거예요. 갑자기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데,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대부분의 바다들이요,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절벽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개펄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 진펄과 개펄, 그러니까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게 살아나는데 이 진펄과 개펄에는 물이 이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대로 소금 땅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모든 게 살아나는데 생명수 강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늘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귀뚱으로 들어. 예배당에 와가지고 딴짓 한다니까. 아니,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몇 시간이야?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0시간, 6, 7, 40, 24시간, 7, 40, 168시간인가? 아니, 정확한가? 168시간이 일주일인데 그 시간 가운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 살 때 168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놓고 1시간 교회 왔는데 그 시간에도 여기 와서 앉아갖고 딴짓 한다니까.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뭐 완전히 진펄과 개펄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건데 안 듣는 거야. 귓등으로 듣는 거야. 이게 속이 터질 일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들으세요. 교회 오시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비록 내가 168시간 동안 딴짓하고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강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수 강물,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성취가 될 거예요. 사해 같은 이 세상에 물이 마치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 날이 드디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교회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다음번 5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